북쪽 이스라엘의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암살되어 죽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나름 하나님을 믿지만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쓰게 되었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꺾으셨고 막으셨던 것이죠.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스보셋은 두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떨게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졌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이로 인해 다윗이 이스라엘을 아예 공격해서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엉뚱한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울 왕가의 어떤 그 원한이 있었던 그의 신하였지만 원한이 있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런 상황을 두고 나름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이스보셋 왕을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다윗 왕에게 가져가면 다윗 왕이 기뻐하면서 자신들에게 큰 포상을 내려주겠지. 이러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왔지만 다윗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전하면서 이전에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왔던 한 애굽 사람도 그 보상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함부로 한 나라의 왕을 죽인 그 레갑과 바하나를 말하자면 사형했습니다. 이러면서 사울 왕가는 자연스럽게 거의 말하자면 종말을 고했죠. 이제 왕가는 끝이 난 겁니다.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판단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안은 다윗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려웠지만 조심스럽게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스라엘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으러 와서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까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왔다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나왔다고 합니다. 몇 명 정도가 헤브론으로 함께 왔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몇 명 정도가 모여서 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나름대로의 이 정도 왔을까라고 생각을 아마도 하시게 될 텐데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구약성경 역대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병행 구절인데요. 역대상 12장 23절. 23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이제 지파에서 몇 명씩 헤브론으로 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유다 지파에서 몇 명이 왔어요? 6,800명이 왔어요. 25절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26절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27절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계속해서 몇천 명 이렇게 돼 있죠. 30절에서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는 28,000명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스불론 중에서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쭉쭉 40절까지 읽은 다음에 이 숫자를 대략 헤아려 보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제 약간 감이 오실 수 있겠죠? 대략 34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내려왔던 겁니다. 헤브론까지. 그러니까 이 34만 명이 되는 숫자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백성도 있고, 그 안에 군인들도 있고, 그 안에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온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34만 명이었다는 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온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이 유다 한 지파만의 왕으로서 대략 7년 6개월 정도를 통치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면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했죠. 인간적인 술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나름 애썼던 흔적도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다 막아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섭리하여 막으셨죠. 이 당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방법을 철저하게 막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세워가시는데 아마 조금은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내 방법, 내 뜻을 하나님은 다 막으시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는 조금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방법이 막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하느냐? 이것을 순리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해의 순리는 뭡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작정한 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작정한 대로 되는 중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이상하게 뭔가 속된 말로 아다리가 잘 맞아서 더 잘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리대로 정말 잘 풀려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 순리는 뭐예요? 내 방법이 다 막히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서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순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이 꺾일 때 우리는 사실 좀 비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꺾여 비참하게 될지라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정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순리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이렇게 배워야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줄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데 다윗이 혹여나 거절할까 봐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또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셔야만 한 이유를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은 다윗과 한 고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에 나오죠? 5장 1절에 나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선결 조건은요, 같은 민족으로서 한 형제된 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 제 성경처럼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15절 끄트머리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의 조건을 뭘로 제시해요? 같은 민족 안에 있는 한 형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첫 번째 조건인 겁니다. 자, 이렇게 고륙임을 제시한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은 한 형제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한 것이고 한 언약 관계 안에 묶여 있는 같은 민족임을 지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표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감격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동안 어디에 망명해 있었죠? 블레셋의 망명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해를 가한 적은 없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한편으로는 배신자로서 낙인 찍힐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싹 씻어 버려준 거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아브넬을 죽였을 거라고 다윗이 계획을 세워서 아브넬을 죽였을 거라는 오해도 잠시 받았었습니다. 물론 잘 해결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백성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요청은 그 모든 불편했던 다윗의 흔적들을 싹 씻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신과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혈통적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그들이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사울 왕 때에도 당신이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출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런 상태를 표현할 때 출입했다라고 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 시대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나라와 싸울 때 가장 앞장서서 싸워서 늘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윗이 그동안 감당해 왔었는데 바로 그것이 왕의 역할이었다. 그러니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왕의 역할을 해 주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군사적 능력으로 봐도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중반 이후에 있지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첫 번째 이유를 나눌 때 저희가 신명기 17장 14절 15절을 읽었었는데 그 15절에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거든 내가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도 당신은 우리의 고륙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미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작정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 세 번째, 종교적으로 봐도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민족의 혈통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 능력으로, 또 종교적 의미로 봐도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말들을 좀 곰곰이 곱씹어 본다면 이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이 조건을 신앙적 고백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아무리 봐도 다윗만큼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신앙적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면 이미 7년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적, 종교적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해 속에서 더 큰 것은 뭐냐면 다윗만이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이끌어가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이해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의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지금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자질이 다윗만한 자가 없다라고 여길 만큼 본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자일까요? 우리는 예전에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을지 몰라도 사무엘 상하를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물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신앙적이나 여러 면으로 훌륭하긴 했으나 모든 면에 완벽한 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가 지금 이러한 자질을 가지게 됐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광야의 수년간의 광야의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때도 그냥 첫 번에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게 하신 후 7년 6개월 동안 그 한 지파만 통치하게 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뭐예요? 다듬어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했을 때, 그가 교만했을 때,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 했을 때 그것을 하나둘씩 다 꺾어내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만져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자질은 다윗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끝내 이렇게 다듬어 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질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금도 뭐 하고 계셔요? 다듬어 내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언제까지 다듬으신다고요?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다듬어져 가야 된다고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실수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다윗은 그들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위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3절 중간에 보면 먼저 즉위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했다고 해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즉위식 전에 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이 언약에는 누구와 누구의 언약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언약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언약이 있을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종답게 왕 노릇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겠지요.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으로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바른 고백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 바른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장면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장면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언약식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았던 겁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사울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대략 몇 년이 지난 시점이냐? 대략 22년 정도가 흐른 뒤의 일입니다.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다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요, 역대상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이제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드디어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결국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22년 전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 22년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순간도 다윗을 외면하신 적이 없이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면서 기다릴 것은 기다려주시고 매를 댈 것은 매를 대시고 꺾으실 것은 꺾으시고 이렇게 섭리해 가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의 왕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10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에 관한 유다를 통한 예언적 메시지인데, 이것이 이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실 때 이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는 이 통치가 어디까지 가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예언적 메시지 중에 있는 겁니까? 이미 지나간 예언입니까? 지나간 예언이 아니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 규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결국은 물론 그때도 진행되는 거지만 더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출발점이 시작되는 걸까요? 다윗에게로부터 그 출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다를 통한 이 예언적 메시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지는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기까지 그 예언적 메시지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출발점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뭐 깊이 있게 깨달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가 내 잔머리를 많이 굴려봤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꺾으시는구나, 꺾으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목회를 하고 때로는 자기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때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고서 온갖 잔머리를 동원해서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열심이 나쁜 거는 아닌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순리는 불법을 자행해도 하나님의 순리를 따른다는 명분만 딱 포장이 되면 문제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연 중에 교회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불법을 좀, 편법을 좀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놀랍게 모든 교회를 싸잡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놀랍게 교회가 그런 편법을 싹 이용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돼서 딱 뭐 건축도 하거나 뭔가를 했어요. 그럴 때 공공연히 강단에서 무엇이라고 외쳐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잡음 없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럴듯하기는 한데 그것이 편법이 동원된 것이라면 합리화는 될 수 있는데 옳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병듭니다. 교회는요, 차라리 편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불편한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건축 안 하고 계속 월세 내는 교회로 남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불법과 편법을 가지고 이루어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불법과 편법을 또 이용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됩니다. 세상법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세상법이 교회를 돕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교회는 그 법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제가 걱정되는 게 앞으로 그겁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도 어떤 늘려간다거나 확장한다거나 때로는 건축하는 일이 순리대로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이 목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요거 하나만 살짝 눈 감으면 그냥 무리 없이 될 텐데, 이로써 그 하나를 눈 감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도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는 저는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내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의 목회 인생에 어쩌면 그냥 끝까지 세내는 교회로 그냥 끌어가실 수도 있겠구나.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드림교회를 끝까지 월세 내는 교회로 그냥 남게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안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뭘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냐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순리가 뭔가. 목사의 비전으로 교회를 세워서도 안 되고 목사의 욕심으로 교회를 확장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게 늘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간 판단 못하고 여러분들 앞장서서 막 이것도 알아보시고 저것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합시다, 뭐 작정합시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잘 순종해서 따라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잘 따라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목사가 막 따라오세요, 왜 안 따라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주면 제가 판단을 잘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잘 따라오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가 하나님의 순리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덜합니다. 편법과 불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법을 세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는요, 그래도 그 법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다. 이런 분별력이 선명해지는 저의 목회,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30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요, 성경에서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죠? 30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이시죠? 30세입니다. 레위인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이죠? 30살입니다. 이태희 목사가 신학을 시작한 나이도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고요. 그냥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4절에서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왕이 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40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를 다스렸던 7년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 33년의 통치 기간을 합쳐서 대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었던 하나님의 뜻의 목적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곳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거라 하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뜻을 둔 하나님의 비전은 끝내 다윗을 다듬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뭐예요?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에 서게 하시려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 그 비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뜻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면 성도의 비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비전, 우리는 성도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들이미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올라가고 싶은 것, 그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뭐할 때도 있어요? 일치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다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싶은 것, 그게 사실은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지, 어디에 올라가야지, 얼만큼 가져야지, 이걸 비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요, 네가 어디에 올라서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무엇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실제 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학생들의 청년들에는 뭐가 돼야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돼서 뭘 해야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의 출발점은 틀리든 맞든 출발점은 정하는데 그 출발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뭘 해야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그 뭘 해야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뭘 해야지를 가만히 볼 때 그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뭘 해야지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아직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을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돼서, 내가 어디에 취직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느 자리에 올라서, 그건 비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뭘 할까? 이걸 고민해야 진짜 그것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건 그래서 어느 날 문득 환상이나 꿈을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요, 꼭 학생 때, 꼭 청년 때 발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실 때가 와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뭘 해야지,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하며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다시 용기를 냈다가 용기가 꺾여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작정하신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보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엎어지고 깨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씨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신앙의 실력이 돼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을 때 그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전까지는 이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백수가 되어 막 오랫동안 놀기도 하고 대책 없이 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고 넋두리도 하고 그렇게 엎어지고 깨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니까 그것이 점차 내 신앙의 실력으로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20대에 발견할 수도 있고 30대에 발견할 수도 있고 40대에 발견할 수도 있고 50대에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폼나는 하나님의 비전일 수도 있고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어떤 한 역할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셨던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비로소 그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뭐예요? 출발점에 선 거예요. 출발점에. 그 출발점에 하나님이 서서 비로소 그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그 앞에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는 또 높였다가 낮추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윗처럼.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분명 한 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비전을 꺾으실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살았지? 그동안 내가 꿈꿨던 게 뭐지?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 한 번쯤은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내 소망이 한 번 꺾이고 나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하나님 보신 비전을 따라서 내 신앙의 실력을 발휘해내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용기 내어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내 그러한 삶을 기뻐 받으시면서 이제는 됐다 나에게로 오라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 출발점에 세워 쓰실 때까지 열심으로 내게 주신 삶의 그 위치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면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멋지게 쓰임 받아내는 그러한 다드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